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 주신교회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연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생명샘이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시간 다갈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희년이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이 하나님 온전히 소생케 될 것을 선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무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그 부흥과 회복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물결이 세계 열방 가운데 넘쳐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복되고 복된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온전히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다 하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춰져야 열매가 맺히고 만물에 생기가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비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식물과 동물이 땅을 밟고 살지만 사실 그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살면서 하늘의 은총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 부르는 하늘을 넘어서면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우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넘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킹덤 오브 헤븐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바로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열려져 있었어요. 항상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의 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의 세계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한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부터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십니다. 영생의 경륜이 변함없이 그대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 다스림이 변화가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늘문은 그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항상 하늘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험도 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연달아 오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언제든지 갈대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과 교제의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본래 가진 그러한 형상 때문에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지요.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많이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고난 중에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슬프고 힘들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힘든 것들을 실타래처럼 그렇게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물로 깨끗게 해주심과 예수의 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늘의 문이 막히며 나타난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예배와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이는 참으로 위대한 복음이 아니에요. 참으로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엘리야 이래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향하여 직접 대면하시고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며 메시아됨을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식사 중에, 일터와 가정 가운데 열려진 하늘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법이자 또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은 정확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단강 세례에서 나오시면서 하늘문이 열려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류의 마지막 단 한 가지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본인이 다 맡으신 후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물세례는요, 죄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메시지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나를 더욱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병든 자를 치료해줘라. 가난한 자를 부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곳에 너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위의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사망의 죄가 씻기었음을 받는 겁니다. 그 씻김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도교의 이름으로, 샤머니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많이 빈곤해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빚으로 우겨쌈을 당하실 수 있어요. 황당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흔들림 있지 않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방 가운데 복되게 세우시려는 그 비전 앞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느냐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갖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골로새서 2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질문을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옛적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혜의 보좌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아담 이후에 막혀 있었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아버지께서는 기뻐 뛰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허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창조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이 선포되는 것뿐이죠. 우리가 아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생명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직접적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며 그 최고의 선물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증거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고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갔고 이미 하늘문은 온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날 것입니다. 새 힘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는 이처럼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 열려있는 문을 바라보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열려진 문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일한다. 진리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열리신 하나님의 문을 바라보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늘문이 열렸다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포인트.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늘을 사모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그분이 우리의 전부임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애씀이 있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애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행복해지지요. 아주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요. 예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멋지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얼마나 홀가분해지는지, 주님이 그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간습과 습관 때문에 우리가 자아를 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환란의 반복적인 연속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삶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필요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합니다. 사귀는 거지요.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잔잔한 사랑이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과 창조 속에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전히 하늘이 열려진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또 무엇이에요? 복이라는 것은요,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성과 선교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축복이 나와 내 가족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전달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따라다닌 거지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기도 할 때 그 내용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성한 가지가 그 무성한 가지로 인해서 담장 넘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 위하여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선교성의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전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이 그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더 전달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푸른 강물처럼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에게 주머니를 털어서 나오는 것이 보석입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늘의 복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왜요? 지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완전하지 않지만 문제도 있지만 부조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한 이 땅에서 타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려진 하늘의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단, 지금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어 놓은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그 하늘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의 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그 기뻐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온전한 하늘 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늘에서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열려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무너진 일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멍해를 끊어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정합니다. 이 땅을 다음 세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이 온 열방에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는 그 열린 하늘 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당 주신교회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교우들 하나님 또한 그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헌물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역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자녀들도 영육강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